한 절 한 절 강의를 할 것 같으면 5절까지를 읽고 5절까지를 강의하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릴 겁니다. 말하자면 강의는 한 절 안에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살펴보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한 번에 마치 한 문장을 읽듯이 12절까지 우리가 그냥 쭉 읽었습니다. 실제로 12절까지 하나의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기록 안 한다고 모를까요? 모르는 건 아니죠. 아는 것을 다시 기록하고 아는 것을 다시 말하는 것은 되새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되새김이 필요하다는 것은 잊어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되새김이 필요한 것은 다시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칡을 이렇게 씹으면은 칡즙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미처 깨닫지 못했던, 미처 느껴보지 못했던 은혜와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있었던 일들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전에 알 수 없던 새로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옛날에 그날 감동이 무척 커서 일기를 써놨어요. 10년, 20년을 살았어요. 살다 보니 그날의 일기와 관계된 일들이 더러 좀 있었어요. 그 후에도. 또는 아주 상반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 그 일기를 볼 때 어떨까요? 아, 그때 그랬지 하고 회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경우 있지요.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마치 그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맨 처음 세웠을 때 그 지역에 처음 가서 사역했을 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바울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현재 아주 잘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이 뒤에까지 연결되는 말씀을 쭉 보면은 1장에서 이어진 하나의 주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받기입니다. 본받음.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본보기와 본받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2장에 본이라는 말 자체는 안 쓰여져 있지만 맥락적으로는 여전히 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말하면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본보기로 내세운 겁니다. 이거는 아주 친밀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리가 다분합니다. 자기 자랑 또는 자기를 알아달라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또는 과거에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한 것을 불만을 표현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지나놓고 나서 내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했었다고 얘기를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 아,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라고 이게 깨달음에 주면서 앞으로 잘해야지라는 생각 전에 크게 미안해지겠죠. 네, 미안해지겠죠. 근데 미안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1장에 보듯이 이미 바울과 바울 선교의 일행을 본받아서 전도하는 교회가 됐어요. 핍박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가 됐어요. 수많은 이방 지역에 저 멀리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어쩜 그렇게 바울을 닮았는지요. 꼭 바울과 같이 생겨먹은 교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글을 쓰는 것은 바울에 대해서 좀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너희가 옛날에 나를 대우를 잘 못해줬었는데 섭섭한 거 너희가 잘못했지 이렇게 꼬집으려고 한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미 나와 나의 선교 일행을 본받아서 전도하는 교회고 믿음이 소문난 교회가 됐는데 더 훌륭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본받을 것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울이 이 지역에 왜 갔습니까? 전도하러 갔죠. 이게 바로 전도할 때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불모지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선교사로서 보여줬던 자질이며 태도와 자세였던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뭘 배워야 돼요? 방법을 배워야죠. 자세와 마음을 배워야죠. 그래서 바울에게서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는 복음에 대하여 불타오르는 열정뿐만 아니라
정말 복음에 불모진 이방인 지역에 가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죠. 이것까지 더 알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훨씬 더 훌륭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양성할 때 하나의 모델이 있잖아요. 본보기가 있다고요. 바울과 바울의 친구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했던 방식, 그들의 마음가짐, 막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그지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서 있었느냐, 이것까지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본보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필요했어요. 이게 말하지 않아도 아마 경험으로서, 바울과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으로서 배웠겠지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좀 또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만 딱 또 이렇게 막 살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옆에서 이렇게 빵 만드는 거 옆에서 보면 대충 흉내는 내겠어요. 근데 그거하고 정확하게 교습을 받은 거하고 같나요? 악기를 다룰 때 와보세요. 제가 드럼을 정식으로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3시간 뵀어요. 3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흉내는 되지만 조금 고급이 들어가면 꼬이고 여러분이 들어도 뭐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설프게 나서지를 못해요. 여기 있던 드럼을 못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쉬운 거는 대충 하는데 조금 어려운 박자를 가면 이거 꼬인단 말이죠. 그거예요. 정식으로 배운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바울 옆에서 보기는 봤어요. 경험으로 배운 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몸에 배이는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속에,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리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을, 그게 이제 개념이라는 겁니다. 개념 정리를 한다 그러죠. 이걸 하나하나 마음속에 벽돌 쌓듯이 또는 가구 정리하듯이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선생이 되어서 말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미 훌륭한 전도자요, 핍박과 환난도 견디고 있는 교회에게 보다 더 온전한 교회 사명, 즉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멀리 있는 사도와 얼마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친교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계속 가면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을 생각나게 함으로 영으로 교제하고 끊임없이 주 안에서 동역자임을 또한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편으로 1절에서 12절까지 자기가 옛적에 사역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분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눈으로 보고 알지 못했던 것도 있죠. 바울의 속생각도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이 겉에 것만 보고 듣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겉에 것 보고 듣는 것을 말로 정리해 준다고 되는 것만도 아니고, 그가 나에게 겉보기로 보여줄 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까지를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면 훨씬 더 온전한 배움이 되겠죠.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가르쳐주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하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참 불쌍히 여김으로, 때로는 잠잠함으로.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딱딱한 마음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담 빼놔놓고 쪽지 담 밖으로 이렇게 던져주듯이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이 정말 괴롭다. 질투가 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래 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죠.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바울이 예전에도 다른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종이라고 믿는다면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 논리의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본보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아니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보면은 너희가 안다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죠?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바, 너와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성경 다른 구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다시 생각나게 하노니,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예,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미 그 열매를 다 보고 있어요. 자, 2절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냐. 처음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뒤지에 두드려 맞고 요거도 먹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쫓겨났다. 감옥에도 갇히고. 이 빌립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 빌립보 감옥 옥문 터진 거 다 아시죠. 로마 시민인데 시민권 하나 써먹지도 못하고 정말 능욕, 말 그대로 능욕이요. 능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사람의 생각으로 여기서 딱 멈춰야 되고 여기서 쉬어야 돼요. 2달, 석 달 쉬고 가야 되는 것인데 쉬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에서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불가능한데 가능했냐면 사실 그때 당시는 너희가 몰랐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온 것이다. 모든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힘입어. 성령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에 힘입어. 실제로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붙들으신 증거를 주심에 힘입어.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쉼이 없었어요. 맞고 능욕당하고 힘들게 걸어왔는데 여기 와서도 역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보세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사도가 움직일 수 있는 동인 힘의 근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서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권면을 했답니다. 이 권면은 뭐뭐 해보지 않겠니 정도의 부드러운 말투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보다 강한 어투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권면 이야기하면 부드럽게 타이르는 것을 얘기하죠. 성경에서 권면은 부드럽게 타이르는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강하게 꾸짖음도 들어가고 깨우치게 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도했다고 말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한 자들이다. 이제 주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지금 권면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권면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권면은 정말 당신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 건데.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간사한 꾀를 좀 많이 동원했어요. 그리고 부정, 속임수 있죠. 이거 하나하나 풀면 좋겠지만 싸잡아서 자기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말재주를 부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하면서 아주 희화화시켜서 코미디 비슷하게 하면서 또 소리를 크게 하면서 막 비판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잘남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그때 당시 이 철학자들입니다. 특히 견유학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남을 풍자하고 비웃으면서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그런 철학 부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했어요.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받아먹고 돈 받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뭐냐면 지적 혹은 감정적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런 말재주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갔을 때 바울이 있잖아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 거 그랬죠. 예, 그렇게 말쟁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보세요. 4절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바울은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그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알아요. 만약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볼 때 간사함이나 아첨하는 말로 있으면 바울은 그들에게서 선생이라 부름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사역 중에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거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아첨하는 그런 말 하지 않았고 탐심으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일도 안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2014년도 수련회 갈 때 수련회 주제곡이 뭐였냐면 뭐였죠? 그 가락은 생각나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한 소절 불러보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기억나세요? 강림 집사님? 예,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뭐 했던 그랬던 곡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이고 이것이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없었으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다른 말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잠시는 즐겁게 웃을 수 있어요. 잠시는 서로 죄도 가리고 모른 척 해주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뒤에 가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제가 봤거든요. 저 선배 목사님들 봤거든요. 교인들이 목사가 젠틀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신사적이라고 좋아하고 상당히 세련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스타일도 그래요. 좋아하더라고요. 1년이 지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걸 욕하더라고요. 진실함이 안 보인다고. 사람이 좀 지내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깊은 데서 성도는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는 성도와 목회자 사이사이에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꼭대기까지 다다르면 뭐 더할 나위 없어도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되어주길 바라는 그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여러 방면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딱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과 양심이 진실하냐,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사명감이 진실하냐. 요거 1년 지나니까 꼭 이야기하더라고요. 봤어요. 제가 2분, 3분의 저보다 선배인 담임 목사님들 모시면서 다 들었어요. 처음에는 다 좋아요. 나중에는 불평불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제가 한참 후배 입장에서 들을 때 제일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그거였어요. 이런 불평 좋고 저런 불만도 괜찮은데 절대 목사가 들으면 안 될 불평이 바로 이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거쳐 진실하지 않은 것 같아. 내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심이 올곧게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뭐 이런 류의 의심, 이런 류에 있어서 이 신뢰가 흔들려 버리는 것. 이거는 차라리 다른 욕을 100번 얻어먹는 게 낫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다 안 돼요. 실제로 아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2000년 동안 알았겠습니까? 지금은 더 잘 알죠.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 일하는 가셔갖고 사역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하는 사람하고 얼마나 친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전 못 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죠? 사람 좋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차였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어렸죠. 이제 이 마음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기술적인 게 필요합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제시하는데 어린애들이냐, 장년이냐, 청년이냐. 청년도 그 어느 정도 좀 되먹은 애들이냐, 아니면은 싹수가 좀 노란 애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보아하니 이렇게 그들을 가르쳤어야 됐어요. 요와 같은 말은 다른 교회에서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간 지역마다 교회마다 이 기본적인 사도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이걸 발현, 드러내어 사역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자기의 권위를 그렇게 많이 주장하지 아니하고 유순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차였다. 여인이 조그마한 어린아이 기르는 그런 모습 아시죠? 예,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유순하고 사랑하여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공개해 줄 수 있는 것도 일부러 안 가르쳤는지 아니면 말하지 않았는지 9절을 보시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입장이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바울이 그들에게 뭔가를 보수를 바라거나 생활을 보장해 주기를 바라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조심할 게 있어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풀어 말씀드리겠지만 목회자들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또 성도들도 이 구절을 들어서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면은 다른 일 좀 해보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레위인들 이야기하죠. 레위인들은 많으나 적으나 다 교회에서 나온 걸로 먹고 사는, 성전에서 나온 걸 먹고 살듯이 교회에서 나온 걸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또 이렇게 말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저 말씀 볼 때 아무렇게나 자기 그냥 성향에 맞게 이런 게 성향에 맞게가 아니고 말씀에 맥락에 맞게 돼. 맥락이. 자, 하여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막 세워진 이 교회, 바울과 바울 일행입니다.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고요. 성인 몇 사람이 같이 가서 막 성도들과 함께 한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장막 짓는 일을 했다 뭐 그러니까 항상 일한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대부분 헌금 받았고 사역했어요. 예, 헌금 받았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꼭 어떻게 해요? 제법 참신한 척 하려는 사람들이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해서 우리도 자비량 목회자들도 자비량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자비량 할 것이 있고 그러지 않을 것이 있고. 예. 바울은 대부분 선교비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랬죠. 그렇게 해서 사역하고 다녔고요. 그게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마치 회사에서 한 달 일하고 월급 왜 안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을 하고 또한 때로는 굶을 때도 있고, 누가 와서 초대를 해주면 남의 집에 가서 잔치도 있지만, 복음 써도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에 가서 잔치도 있지만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우도 새도 보금자리고 머리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랬죠. 요한복음 초창기 봐보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했다고요. 처음에 온 사람들이 오늘 밤 어디서 주무시냐는 얘기했어요. 가보니까 그냥 볼판 나 여기서 잔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거기서 같이 잡니다. 그리고 제자 됩니다. 이랬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걱정하지 말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라. 그래서 그 집 주인이 맞아주면 뭐 부담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거기서 떠날 때까지 묵고 지내라. 그리고 너희 해줄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게 합당치 않을 것 같으면 털어버리고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잠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요 근래는 추방당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갈 데가 없어요. 고향으로 가자니 고향이 너무 멀고 고향집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잠잘 데가 없다라고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육관에서 좀 주무시라면 그거는 본인들이 정말 힘들어할 상황이고, 여러분 중에 언제라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혹 나중에 선교사 가족이 왔는데 며칠이든 한 달이라도 머물 곳이 없어서 참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저희 집에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자 그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분을 모시는데 혹 비용이 더 들 것 같으면 제가 보태드릴게요. 어쨌건 제가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2달을 건너든 3달을 건너든 이렇게 소개를 하려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른 척 하지는 않을 것이고 저나 또는 다른 성도님들이 함께 도울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 교육받고 선교사 후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고 쫓겨난 사람들 누가 돌봐줍니까? 그죠? 누군가는 잠시라도 보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막 쫓겨났을 때는 초창기 며칠 몇 달 정도는요 진짜 누가 품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쫓겨났잖아요. 밀어내갖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밀어낸 사람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교회가 보낼 때는 할렐루야 보내고 돌아올 때는 놀렐루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물론 다 파수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파수하는 교회에서 힘을 써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이름을 가지고 간 선교사라면 대한민국 교회가 받아주고 품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처음 생각할 때 이 사람들에게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뭐가 돼요? 권리 주장을 하면서 여차하면 폐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보여주고자 애썼던 것은 연약한 교회이므로 어떻게 너희 믿는 자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해야 될 것을 늘 생각했던 것이고 이것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 그럴까?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니까 항상 하나님 증인이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자들 앞에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는요 권면 위로 경계 다 합니다. 따뜻한 아버지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엄한 아버지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아버지는요 한마디로 자녀의 전 삶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울 때는 닦아주고요, 눈물 닦아주고요, 잘못하면 몇 때리고요, 먹고 마실 것은 내가 못 먹어도 네 입에 들어갈 건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진다. 이게 아비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힘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서는 것이 1순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사람들 앞에서 합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통하여 정말 합당에 합당을 이은 합당하게 들어야 될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르게 그렇게 들었으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사도와 교회가 두 양자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어느 말씀인지 아니겠습니까만은 어떤 의미냐면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그냥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듣는다 이렇게 듣는 걸 넘어서서 이런 말씀에서는 설교하는 저 목사와 또는 전도사와 우리 성도를 이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들으면은 훨씬 더 말씀 주는 의미를 깨닫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어떤 경우는 그 말씀 안에 특별히 양자가 특별한 관계성 안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죠?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이 양자에게 너희가 이런 관계성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말씀은 오늘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인 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했어.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향했어. 근데 여기 말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말 안에 너희가 알거니와가 반복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상호적이고 쌍방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행하는 것을 교회가 그때그때마다 알았다는 겁니다. 말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진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바울이 저 고생을 하면서 우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는 거구나. 바울이 저렇게 했던 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권면하는 아버지로서 또는 유모로서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럴 때는 사도가 우리를 유모로서 대해주셨던 거구나. 이렇게 할 때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가르쳐줬던 거구나.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항상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았던 기본 베이스 깔려있는 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늘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했던 거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앞에서 합당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냥 불만이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 한 것처럼 그래요. 바울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분 나쁨과 기분 좋음을 넘어서서 한 교회가 한 사람의 사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후차적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얼마나 큰가 봐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없었거나 서로 인정과 증인으로서 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안 됐다면 오늘 이와 같은 편지를 쓸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후로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이 있었을까요? 이후로 바울을 통해서 주는 글이 있을 수가 있으며 이후로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떠올려서 이것도 배워야 되겠다 저것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또는 사도가 주는 격려를 받고 그래 하나님이 사도 입술을 통하여 우리를 칭찬해 주신 거라 으쌰 힘을 내보자 이런 진짜 격려와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지요. 한 사람의 사도와 한 공동체 교회가 이와 같이 서로 증리되고 네가 알고 그러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을 때 당대로서 은혜가 있고 교회가 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에도
처음에 함께 있었던 그 일을 회상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때의 그 은혜와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이 강건하게 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도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랬기 때문에 일자에 보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감사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힘들게 사역하고 또 나와서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를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사역을 했던 교회 소식이 들려오니까 바울은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기쁘고,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했던 일을 생각하고 바울이 또 편지를 써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용기를 내고 더 진짜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사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은 교회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읽자였지만 2장 끝부분에 보세요. 나는 바울이요 어느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감격적인 칭찬과 인정의 말을 해주는 걸 기억하지 못해요. 나는 이 부분이 최고예요. 최고.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여기 붙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젠가 오늘인가 새벽 예배 마치고 저 문 닫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직하게 말해서 이게 데살로니가 2자 있는지를 몰랐어요. 데살로니가 2자 있는지는 몰랐는데 새벽 예배 기도 끝나고 내려가는데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나의 면류관이 누구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여러분을 두고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면류관이 누구냐? 길외 소리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앞에 예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낸 목동 중에 생각나는 목동, 저는 목자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감히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목자 비슷한 양치기, 목동, 그걸로 충분해요. 목동이면 되지 무슨 목자 그런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마세요. 목동이면 충분해요. 정말 제 자신이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목동입니다. 잘해봐야 목자 비슷한 목동이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물으실 때 너희에게 내가 보낸 목동 중에 생각나는 목동이 있냐 하면 한인관이라는 목동이 생각난다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우리가 그런 교회만 됩시다. 다 아니었어요. 이렇게 편지할 수 있는 관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 해서 혹 이 교회가 나 지금 알아달라고 오해할까? 이런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함께 있었던 시간, 사역했던 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했었던 그 시간을 되새김으로써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정말 저는 이 관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너무 멋져요. 사실 다른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이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물 흐르듯이 쭉 읽기만 해도 그냥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종이 못된 것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지만 그냥 이 자체가 너무 감격이 됐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이잖아요. 기도의 전문이 실려 있어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아들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아버지와 얼만큼 하나이시고 연합되고 친밀한지 그 속의 대화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감히 죄인 주제에 뭘 읽고 있냐면 성부 성자의 긴밀한 대화를 제3자의 죄인인 인간 주제에 그거를 듣고 있고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우리 사람 아들이 사람 아버지한테 하는 대화도 내밀한 이야기는
감히 함부로 들려주지 않는 것이고 그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랑하는 제자를 놓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가장 깊은 이야기, 정말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올릴 수 있는 그 간구를,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그랬어요. 그것만 봐도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의 말씀을 내가 보고 있다고 하는 말에도 얼마나 은혜가 되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한 교회와 그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으켰던 한 사람의 사도가 주고받는 대화예요. 그들의 속, 즉 영과 영으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꿈꿔야 될 소원 중에 한 가지도 바로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걸, 우리 그것이 목표의, 우리 신앙 목적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교회 하나님의, 보세요,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죠.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여 교회에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에 보냄받은 사자로서, 또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진실로 초대교회 중에 한 교회를 모범으로 삼아 역시 본을 받는다면 오늘의 이 모습, 바울과 데살로니가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본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다 착하다는 칭찬 듣는 이 종도 되고, 너희가 작은 것을 가져도 큰 일을 이루었다 하고, 너희가 환난을 견디고 통과하여 나온 흰옷 입은 신부들이라고 인정받는 복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